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온 세상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금은 보화를 맡기셨다거나 세상 왕국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중에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잘 알고 계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여러분 맡겨주셨어요. 가정, 또 일터, 물질, 명예, 권세 등 맡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그러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과 또 타인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 삶 속에 생명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이외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마저 비인격적인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마저 고갈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 사람 이외의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다면 주님은 결코 만인을 위한 구세주가 또 생명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께 맡겨진 것 중에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소중함을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친히 고백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주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한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섬기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 보십시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무엇을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전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종 말 잘 포장해서 많은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밤을 새워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말로는 우리의 말로는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은과 금은 그가 이 세상에서 숨이 먹기 전까지 잠시 그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존재적으로 새롭게 세워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만이 영원토록 사람을 새롭게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세 번째 9절 보십시오. 자,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돈을 위해서 또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빌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상대방과 나 사이의 이질감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상대의 허물을 가려주고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게는 내 가족, 내 친구로부터 넓게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상대를 나의 마음으로 나의 가슴으로 끌어안는 포용력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원하게 새롭게 살리는 권능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수백 번 다짐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사람을 제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의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도의 진지함과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길이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언제나 정비례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이다. 할렐루야.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넓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만 넘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다음 주일날 다시 그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또 우리의 말씀의 내용이, 또 우리의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하고 있는지, 또 내게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